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목적 이끄는 삶,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19가 공동체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하죠. 그냥 세워지는 공동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성령님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우리의 이중적인 책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배우기 위한 기술이 많이 부족해요.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신약 성경은 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굉장히 가식적인 교제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꽁트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5명의 친구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근데 한 명이 그만 연락이 왔다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일어났어요. 내가 내 목에 돈을 여기다 놓고 갈게 하고서는 딱 일어났는데 아쉬워 왜 가? 막 그러게 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4명의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 친구 또 한 명의 친구가 나도 빨리 가야 돼 미안해 하고선 자기 돈을 또 놓고선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남았잖아요. 또 이 3명의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은 또 이렇게 하는데 또 3명의 친구에게 각자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가 너무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하냐면 욕할까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 괜찮니 좋니 하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재료 삼아 말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이는 이 모임에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적인 모임에 굉장히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모임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막 지치고 막 맨날 이 입술 가운데 욕을 달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 가운데. 근데 교회에 오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선 교사도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선 성도의 이제 성가대도 하고 많은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가식적인 모습에 난 예수 안 믿어 막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소그룹 안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삶이 잘 변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소그룹, 속회 이런 모임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갈 때 우리 것들이 변하는데 어, 우리가 소그룹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갖고 가고 싶다면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위험도 감수해야 해요.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그룹에 속해 있다고 진정한 공동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모임들이 외면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가꿀 때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행동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에 와해되어 버렸죠.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화살을 돌리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화살을 돌려요. 당신 때문에 깨졌어요 하고, 우리 잘 가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깨졌어요. 하라고 하동훈 씨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가수면서 예능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들과 고깃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친한 친구들이 각각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깃집을 했는데 너무 잘 되더래요. 근데 이제는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가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도 가식적으로 되니까 이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내기를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하는데도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막 아주 심하게 게임을 하면서 아주 심하게 막 모든 것을 벗어 던지면서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식적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예배소서 4장 15절에 이제 얘기하는데 이는 정직함 없이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26절에 솔로몬은 솔직한 대답이 우정의 징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사랑하여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죠? 혼내죠. 혼내고 싸우기도 하고요. 매를 들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 근데 너무 심하면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긴 하는데 속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표면적으로 하는데 그냥 구슬이 땡글땡글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소리만 내지 진짜 난 정말 이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덮어둡니다. 아유, 그거 부스럼 왜 만들어놓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서 그냥 모두가 내면의 갈등을 품고선 그냥 지내게 되다가 어떨 때는 마음속에 칼을 품어요. 저 인간 말을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모두가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요, 마음이요 어떠냐면은 막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 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돼. 하면서 막 말하고 싶어요. 그냥 말을 해요. 그럼 말하게 되면 소문에 소문 내고요.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5절에 바울은 해결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유가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우정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에 달려 있어요. 솔직하다고 했고 액면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줄 아는 마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갈등의 터널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풀어야죠. 풀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왜 내 자녀하고 친밀해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주잖아요. 예. 이런저런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어저께 우리 큰 아이하고 오면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너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고맙게 여긴다. 아빠는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너의 삶의 기초지. 너가 무슨 큰 대학, 좋은 대학, 무슨 외국 대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친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아이가 또 잔소리 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죠. 그렇게 되면요, 막 벽에 부딪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할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좁혀가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잠언 28장 23절에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했고 전도서 8장 6절에 보면 솔직함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도 아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적정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은 굉장히 크게 오랫도록 상처를 남겨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하듯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도 남녀가 사랑할 때 연인들도요, 사랑이 조금 가기 시작하면 아무 말 내뱉는 게 너무 상처가 돼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짝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요, 말 한마디 조심해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근데 이제 서로가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말을 조심할 줄 알죠.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깨지는 커플도 굉장히 많죠. 디모데전서 5장 이렇게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생각하고 얘기해라. 기도하고 얘기해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큰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봐라, 나는 똑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주의할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얘기 잘 하는데, 난 뒤끝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듣는 사람 뒤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깨져 왔는데,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부터 12절 좀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 밖으로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음행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탐욕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오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또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빠르게 교제하는 것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인데,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교제의 올바른 모습과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성장, 변화, 치유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려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교만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삶의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도 인정해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워주라는 거죠.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저도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데 자꾸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잘못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냥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 낮게 나를 제가 뭐 이렇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울타리를 100%로 두는 것이 아니라 70이나 60으로 놓고 나머지 울타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넓혀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90이 될 수 있고 80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10 정도는 나를 놓고 90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려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나 자신도 버리는데 나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의 존중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존중감도 놓치면서 내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얘기는 분명히 해줘야죠. 잘못된 길, 제가 뭐 사기를 치고 분명히 사기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네. 그거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러려면 공동체를 가꾸려면 하면 공손해야 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또 감정을 배려하고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늦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십시오 얘기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그러면 왜 그래요? 하고서 막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내해 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늦게 들어올까요? 왜 공동체 모임에 참여 못할까요?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완전히 와닿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요. 내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중한 마음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복해지면 그냥 미리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 프로그램 볼 때 옛날에는 녹화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보려고 하면요, 10분 전에 딱 앉아갖고 그 광고까지 다 보고선 드라마 보거나 프로그램 보잖아요. 마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간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서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들은 특별히 감정에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나게 하는 버릇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5손가락 있으면 안 아픈 손가락 있나요? 연약한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예, 손톱 중에 손톱에 뭐가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손톱이 좀 깨지거나 아니면 손톱 위가 뭐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경 써서 그 손톱을 깎기도 하고요. 그 손톱에 상처가 나면 바르기도 해요. 약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 좀 특별한 부신이구나.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더 신경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장할 수 있고요, 그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교제가 정말 은혜로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봐야 해요. 우리 둘째가 중학교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반을 잘못 선택했대. 나는 운이 없대. 왜?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애가 자꾸만 선생님한테 지적받을 짓을 한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남자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빨리 반을 바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우리 아이한테 그랬죠. 걔하고 친하게 지내보면 어때? 얘가 싫대요. 그래도 그 아이를 존중해야 돼. 그 아이를 망태시키면 안 돼. 그 아이하고 얘를 어울릴수록 잘할수록 너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또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제 여기는데, 가족을 받아들여도 질투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러워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저 사람의 장점이 이거니까 우리에게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서로 속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건강하다고 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장애가 생겨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잉태고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 자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 못 해요.
우리는 가족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조금은 바보스럽다도 그 가족의 한 구성원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세상적인 지위가 낮고 뭐 세상적으로 조금 약간 더티해 보이고 뭐 아니면 또 장애가 있고 또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한다고 했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의 육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낮아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하고 더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죠. 사실 우리 모두도요, 다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구석들이 있다니까요. 예. 말을 할 때 저는 옛날에 많이 더듬거렸어요. 지금도요, 말을 할 때 뒤끝이 약간 흐려요. 예. 이게 좀 안타깝죠.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근데 목사니까 받아주시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임새 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예. 공동체는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교제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 사람들이 부모가 완벽하게 있고 형제 자매들이 다 있고 또 부모님이 또 무슨 안정된 직업이 있고 또 부모님이 또 고운 말을 쓰고 안정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요 근래 이혼해서 한부모 가족들 가정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떨 때는요 우리나라 법률이 참 이상한 게요.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는요 호적에 올릴 수 있는데요. 아빠가 아이를 기를 때는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요. 되고 이름 그 호적 없이 주민번호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참 안타깝죠.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우리가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알아가겠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이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많이 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했는데도 저런 상처가 있는데도 여기까지 와서 대단하다. 그런 추임새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손함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의심한다고 그들을 얕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의심과 두려움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판단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되죠. 네. 결코 비밀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필요와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어요.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구성원들만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부님들이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부님들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는 뭐냐면 자기의 정말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하고 나서 신부님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신부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신부님들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하지 않아요. 발설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정에서 신부님을 세워도요, 신부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덕목으로 가야 하는데 안타깝죠.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하에 전해지는 것들을 매우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6장 28절에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받으면 화를 내고요. 그룹이나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 어떤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예. 가족도요. 어쩌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 만나면 예? 가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옛날에 지금이야 남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고 애들 잠잘 때 일어나고 애들 잘 때 아빠가 올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고 아이들이 부쩍 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일에만 지쳐고 어느 날 좀 일찍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빠를 딱 봤는데 아빠 하고서 와야 되는데 아빠한테 안 오고 막 숨어. 그러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족도. 근데 이제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자주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길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라고 히브리서 25장에 말하는데, 그러니까 더 자주 모이고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기를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모임에 대해서 깊이 없이 뭐 교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왔다가 그냥 가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요. 함께 보낸 시간도 같이 소비해야 하죠.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그런 편리함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얻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매일 만났다고 해요. 매일 만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 투자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9가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이제 그 공동체를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 서로 돕는 동감의 공동체, 공감의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자비의 공동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공동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겸손한 공동체, 서로의 사이에 존중하는 공손한 공동체, 말을 퍼뜨리지 않는 비밀을 지키는 공동체, 이 모임을 최우선 순위로 두려고 하는 자주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무지개 교회 또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가 순전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